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새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날 가장 먼저 주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에 대해서 서로 대조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 우리 인생 앞에는 언제든지 이 지혜로운 길, 또 어리석은 길, 양갈래의 길이 놓여 있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한쪽을 택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하여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라마나 당연히 지혜로운 길로 가겠다고, 또 그렇게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겠죠. 어떤 사람도 어리석은 길,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로 가고 싶어 하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길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과연 어떤 길이 지혜로운 길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먼저는 정직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여러분, 지혜로운 길은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늘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죠. 바로 정직이 지혜로운 길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길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말은 시시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를 들여다볼 때 우리 사회가 정직이 너무나 무시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직이 사라지면 사회는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불신의 사회가 되고, 불신의 사회가 되면 혼란스럽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같은 때 한번 보십시오. 누가 정치인들의 말을 믿습니까? 누가 사회의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고지그대로 믿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불행하고 혼란스럽습니까? 바로 이처럼 정직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믿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치기 소년이라는 동화를 잘 아실 겁니다. 한 마을에 양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들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너무 따분하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꾀를 내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친 겁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나서 내 양들 다 잡아갑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와주러 손에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있는 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늑대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소년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너 이런 거짓말 치면 안 돼. 다시는 이런 장난 하지 마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한참을 있다가 또 심심한 겁니다. 또 했어요. 늑대가 나타나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마을 사람들이 또 놀라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또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씩씩거리며 또 한 번만 이런 장난을 해야 하고 엄포를 놓고 돌아갔어요. 근데 조금 후에 정말 늑대가 나타난 겁니다. 이번에도 소년은 간절하게 외쳤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이번엔 정말이에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과는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고 피곤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함의 선이라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참으로 모두가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남들을 속여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이 다 하는 것들, 일례로 어떤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다들 애쓰고 그렇게 하는데 정직하게 고집것대로 다 내는 사람들. 미련하다고 그렇게 인식되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있고 그것을 하지 않고 시험을 망치는 친구들을 볼 때 어리석다라고 왕따를 당하고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남을 속여서라도 출세하는 것이 정직해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늘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정직은 생각보다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잠언에서 정직한 길이 곧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신뢰를 받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함께 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더 정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보이는 것에 있어서 신뢰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더더욱 성실하고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정직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직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12절 말씀입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다닐 때라고 하는 이 말은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달려갈 때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련이 있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직한 사람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만나더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고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정직과 신실함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이 주의 말씀대로 주님 보시기에 흔들림이 없는 온전한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찬양과 감사만이 가득한 복된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정직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서 능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신앙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바로 그런데 오늘 하늘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와 함께 흔들림 없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